네, 반갑습니다. 박수 너무 크게 쳐주시네. 오늘 되게 박수를 많이 치시네요. 되게 부담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항상 부담이 돼요. 근데 오늘 박수를 너무 크게 쳐주시니까 더 부담이 되네. 그만 치세요. 오늘 제가 예고에 넣었는데 제일 잘 사는 법이라고 돼 있죠. 우리 교도님들은 잘 살고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잘 살고 계시니까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서 오늘 커피를 좀 빨리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제일 잘 사는 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제일 잘 사는 법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때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잘 산다는 것. 일반적으로 대체로 잘 먹고 잘 자고 또 건강하고 어디 가끔 친구들도 만나러 나가고 여행도 다니고 마음 편안하고 그 정도면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없고 그렇게 가족들 다 건강하고. 그런데 대산종삼이 말씀하신 건 가장 잘 사는 법은 뭘까요? 이런 걸까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대산종사님은 제일 잘 사는 법이라고 해서 삼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학 아니고 삼항. 네. 삼항이 뭘까요? 그죠? 얼른 보셨죠, 이게. 네. 항산과 항심과 항심을 잘하는 것이 제일 잘 사는 법이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이 항자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항상 항자예요. 그러니까 뜻을 보면 항상 변하지 않고 늘 그렇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산과 항심과 항심을 보면 대략 뜻이 나오죠. 그걸 대산종사님은 한결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산과 항심을 보면 한결같은 경제활동 그리고 한결같은 신체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 사망 본문이 이것만 딱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네? 어디서요? 맹자에서. 네. 저 맹자까지는 잘 모르겠고 너무 잘 모르겠고 대산종사님께서 세계평화 4대 운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가 인류 개진운동, 그리고 참되게 살자라고 하시면서 무기인, 무기천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둘째가 인류 계기운동, 자력을 갖추고 살자 하시면서 이 항산, 항신, 항심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셋째가 인류 개선운동으로 선심으로 살자. 그래서 선정산매, 독서산매, 사상산매를 말씀하셨고, 넷째가 인류 보본운동, 그리고 보온하며 살자 하시면서 사원 보온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둘째로 나오죠. 그래서 자력을 갖춰서 살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자력을 갖추어서 항심과 항산, 항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자력을 갖춰서 산다고 말씀하셨죠. 특히나 요즘 세상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력을 갖춰서 산다는 게.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하는 활동들이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혼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방송들 보면 혼자서 사는 것도 나와요. 혼자서 산다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서 산다는 것이 그냥 살면 그냥 사라지겠죠. 어떻게든 사라지잖아요. 근데 잘 산다는 거, 혼자서 잘 산다는 거는 자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망 법문으로 자력을 갖추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망 법문을 자력 갖추자는 것으로 항산으로 경제의 자립력을 갖추고 항신으로 육신의 자활력을 갖추고 항심으로 마음의 자주력을 갖추자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 자활, 자립, 자주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죠? 첫째 항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산은 아까 한결같은 경제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산종사님은 이 항산을 말씀하시면서 생산성 있는 경제 기반을 가지고 매일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고 근검저축 절약절식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생산성 있는 경제 기반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적당한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가진다든지 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반을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매일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고 근검저축 절약절식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직업을 가지고 매일 수지대조를 하고 근검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일기 쓰시나요? 매일 일기 쓰셔요? 대답 몇 분 나오시나요? 제가 알기로 몇 분은 꾸준히 일기를 쓰셔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저는 출가 전에 일기 잘 안 썼어요. 적당히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방학 숙제 정도로 일기 써서 제출하고 그전에 잘 안 썼는데 출가하고 나서 원불교학과 와서 서원관에 오니까 일기장을 줘요. 일기장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냐 하고 봤는데 그냥 일기로 대충 썼거든요. 심신작용 처리권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써서 냈더니 혼나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수지대조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고 또 해시와 해수를 다 대조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대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일들이 막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한 달 용돈 받으면 금방 없어지고 돈 없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어디다 썼는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그리고 어디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당회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우리 교당에도 생각으로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특히나 최인호님 우리 최인호님 계시는 것 같아요. 최인호님이 막 뭘 적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최인호님이 대종사님이 수지대조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가계부를 적고 계시네요. 저 뒤에서. 그래갖고 정말 놀랐어요. 아유 최인호님이 가계부를 적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을 제대로 배우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보시면 되게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도 아시겠지만 되게 근검절약의 화신이라고 부르셨다고 그러거든요. 엄청 아끼셨다고 그래요. 실시품 보면 나오죠. 뭐 조그마한 종이 조각 하나도 안 버리셨다고. 조막 연필도 안 버리시고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아껴 사용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산종사님도 근검절약 엄청 강조하셨죠. 우리 교단 자체가 근검저축, 근검절약으로 자수성가한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선배님들이 피와 땀으로 모은 것이다. 방언부터 해가지고 엿장사, 농사, 그리고 고목공장, 과수원 등등 다니시면서 피땀으로 만든 게 교단이다라고 근검절약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교단 초기부터 근검저축 이게 교단 정신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정전에 보면 제가요법 1조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오라고 하셨고요. 일기법에서도 그렇게 아까 제가 드렸듯이 넣었고요. 이렇게 수입 지출 대조, 수지 대조하고 근검절약하는 것이 대종사님 때부터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까지 내려온 우리 교단의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항산을 얘기했는데요. 경제활동, 정당한 수입을 가지고 이 교단은 초기 교단 정신이 있는 수지대조와 근검절약을 하다 보시면 이 경제의 자립력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대산종사님께서 이거
항상을 얘기하시면 또 뭔가를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법생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법생산. 저는 이거 되게 난해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었어요. 법생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어요. 뭘까요? 머릿속에 딱 스쳐가시는 게 있나요? 법생산. 저는 연마하다 보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금강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강경에서 세존이 수보리에게 묻죠. 수보리야 하면서 묻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고시를 하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고 물어요. 수보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참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세존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것도 많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이 앞에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법생산이라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받고 그걸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짓는 것이 법생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전함으로써 또 아까 같이 수지대조하고 근검절약하면서 항산을 하는 것은 제가 이 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두고 복을 짓는 또 영생을 두고 자력을 갖추고 경제의 자립력을 갖추는 항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이제 항신을 한번 볼게요. 항신은 육신의 자활력을 갖추는 거죠. 육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몸에 대해서 만사만리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몸 관리도 잘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신을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하고 하면은 항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산종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대산종사님은 도인법으로 몸 관리를 하셨다고 해요. 도인법. 그리고 요가로 건강을 지키고 특이한 상으로 법륜대라는 것을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법륜대라고 옛날에 신도안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대산종사님 계신 분들 계시죠? 법륜대 기억하셔요? 기억 못하시나? 법륜입니다. 법륜대라고 이 작은 막대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으로 굴려가지고 발바닥 혀를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서도 편하게 운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관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는 신도안에서 직접 이거 시범도 보여주시고 이걸 하라고 막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거죠. 그리고 또 대산종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게 뭐냐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식사 전에 한 번씩 웃으면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소화도 잘 된다. 소화도 잘 되어 새끼마다 이렇게 매 끼니마다 웃는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소소한 방법인데 이걸로 건강을 지키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도 있지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교도님도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당에 동아리 많이 있죠. 등산 우리 정신개혁 산악회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랑 저저번 주 해서 2주에 걸쳐서 워킹 동호회 다녀오셨죠. 네, 저는 안 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저는 안 가도 이렇게 사진 올라오고 하시면 언젠가는 한번 참석해야지 하면서 잘 보고 있어요. 네, 항상 마음만 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이제는 오늘 이제 설교도 끝나고 하면 이제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하려고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근데 이 항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건데 대산종사님께 표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표준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이제 개식,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하셨어요. 항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때도 그렇지만 요즘은 정말 먹는 게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저도 누굴 만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또 먹고 나서 또 차 마시러 가고 또 차만 마시면 뭐하니까 또 케이크 같은 것도 시켜서 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너무 과식하니까 또 소화제를 먹고 이게 먹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이더라고요. 밖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을 건 먹고 또 다이어트 약 또 먹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세상에 더 필요한 게 계식, 이 표준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산동사님도 음식 드실 때 배불리 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을 세우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더 먹지 않기 위해서 더 먹으면 죽는다 하셨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에서 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숟갈씩 덜어내면서 드셨다고 하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더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남기면 죽는다. 그렇게 막 배우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배불리 먹으려 했는데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막 마산 와가지고 더 많이 그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마산 4년째죠. 내년 2kg씩 찌고 있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네. 개식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음식을 남기고 조절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교무님 개식하고 있구나. 올해는 좀 조절해야죠.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이제 개색입니다. 네. 색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하등 인간은 식욕에 빠져 죽고 그 다음 인간은 색욕에 빠져 죽는다 하셨어요. 이 색이라는 게 철저히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울리네요. 그냥 놔두세요. 건들지 말고. 색에 빠져서 일이 그르치는 일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나 봐도 지금 뉴스를 봐도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예를 안 들어도 너무 조심해야 될 거고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특히나 부부 사이라도 남색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따로 설명드릴 일도 없이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거기도 하고 특히나 30대 이하에 대해서 너무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셋째는 이제 개투입니다. 투라는 게 싸울 투자인데 명예를 말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 명예 싸움하다가 죽게 된다. 싸워서 얻은 명예는 싸움으로 뺏긴다. 그래서 진리로 명예를 얻어라 라고 하셨어요. 진리로 명예를 얻는다. 이거는 정산정사님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리로 명예를 얻어라. 도로서 명예, 지위, 권리를 구하면 죄도 짓지 않는 동시에 복을 더 짓게 한다 라고 해서 범부 같은 경우는 불법설대는 그렇게 하는데 범부 같은 경우는 그 명예와 지위와 권리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도로서 명예를 얻는다는 게 참 어떻게 명예를 도로 얻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법의가 주어지고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별것 아닌 자리에 연연할 때가 있는데 그 작은 명예, 권리를 얻고 그렇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근본을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산동사님께서 인작에 연연하여 죄짓지 말고 진리가 주는 천작을 중히 여기라고 하셨거든요. 명예, 작은 명예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법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표준을 가지고 항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교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동아리, 교당 동아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등산도 한 번씩 가시고 신체적 활동하시면서 대산동사님 말씀하신 세 가지 표준 가지고 하시면 육신에 있어서도 자활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뭐죠? 항신만 남았죠. 항신. 언제나 변함없이 여유한
상된 마음, 그 신앙과 수행에 있어서 꾸준히 정상으로 일관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꾸준히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 아까도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 눈 감고 있으면서도 오늘 어떡하나 마음이 막 엄청 바싹 말르고 또 저기서 또 밖에 있는데도 막 마음이 막 어떡하나 막 마음이 막 잘해야지 또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이거 엄청 변해요. 일주일간 아주 그냥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막 힘들었어요. 일주일 두고도 변하고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서 있는 와중에도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꾸준히 정성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할 것인가. 대산종사님께서는 이거를 신고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조석 신고를 해야 된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조석으로 신고를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16세 대산종사님은 16세에 뜻을 세우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다고요. 신고를.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고를 꼭 모셨다고 하시거든요. 특히나 30세 이후부터는 생명을 걸고 신고를 모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셨는가 저는 옆에서 못 빼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걸고 신고를 모실까? 저는 요새도 자주 빼먹어요. 우리 교도님들 안 빼먹으시죠? 지금 조서 신고 규타님이랑은 계속 하시죠? 몇 년째 하고 계셔요? 몇 년 했는지 잊어버리실 정도로 오래 하고 계신데 신고를 모실 때 1분이라도 아침 저녁 계속 하라고 했어요. 꾸준히 하게. 이 조석 신고는 의무죠. 교도 사정 의무 중에 나오죠. 첫 번째가 조석 신고예요. 조석 신고는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선조 부모 전에 문안을 올리고 각자의 소회를 고백하고 신축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것은 원불교 신앙의 첫걸음이 핵심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조석 신고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조석 신고를 꾸준히 하면은 다 모를 것 같은데 대산종사님은 10년 하면 자신이 안다라고 하시고 20년, 30년을 하면 주위에서 부모, 형제나 친척이 볼 때 이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0년, 60년을 계속하면 인류와 천지가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몇 년 정도 하고 계세요 지금? 신고 꾸준히 모으시고 계신가요? 저 연수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돼요. 연수로 따지면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저 자신도 모를 정도로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꾸준히도 안 하고 가끔 빼먹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신고를 모시는데 중요한 건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신고를 그냥 하고 어쩌다 빼먹으면 말지마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마음을 챙겨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처님, 대산성사님이 부처가 되기 참 쉬우나 부처가 되기가 참 쉽다. 근데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하셨어요. 신고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힘,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그 꾸준히 매일매일 챙기는 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챙기는 데 있어서 자주력이 생기는 것 같고 자력이 생기는 것 같고 꾸준히 하는 게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신부로서 마음을 챙기고 꾸준히 하는 것이 곧 한결같은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것이 정신의 자주력을 갖추는 것, 그게 항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항산과 항신과 항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쉽죠? 듣고 별거 아니죠.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얘기하면서 제일 잘 사는 법이라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쉬운 방법들이에요. 근데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소하고 참 평범한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이 자력을 갖추고 꾸준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력을 갖추고 내 스스로를 지키고 가장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로 인해 내 일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이런 것들, 이 소소한 것들로 인해서 제일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정말 처음에 얘기하실 때 잘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제가 볼 때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교도님 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만 더 챙겨서 마음 챙기시고 꾸준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말 제일 잘 사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되시길 저도 염원하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